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또 그마저도 모래바람으로 수시로 바뀌는 그 길, 또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폭풍, 그리고 극심한 더위와 또 추위, 또 모래 언덕 때문에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 그리고 신기루의 유혹,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막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사막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불쑥 나타났다가 또 이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막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그 여행을 즐기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이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아시스는 이 사막에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지은 이 생텍쥐베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이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최대의 놀라움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막의 우물을 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은혜로 상징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이 절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안식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우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본질이 뭔가, 이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 대신에 위로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었던 아수르가 갑자기 퇴각을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서 퇴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에게 용서를 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 출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 감사의 노래, 또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노래는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입으로 올려드려야 할 고백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본질상 그 진노의 자식이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우리였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동일한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찍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채찍질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약을 발라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채찍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질을 한 후에, 징계를 한 후에 더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위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채찍보다도 더 큰 위로로 다가오신 그 큰 은혜에 우리는 이제 감사의 노래로 화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이 구원의 은혜의 본질은 두려움 대신 신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얻는 은혜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홍해는 갈라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으로 이 비유를 하는 내용을 아마 들으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미사일이 오가고 총성이 나고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세계 2차 대전 때 그 사망했었던 미군 그 사망 숫자와 거의 유사한 숫자가 사망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진리, 어떤 보편적인 그러한 삶의 어떤 그 형태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해요. 먼저는 경제가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 삶의 근거가 하루아침에 다 뒤바뀌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 모든 일상이 다 헝클어져 버린 겁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다고 해요. 이러한 때에 이 존 갤브레이스라는 그 경제학자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갤브레이스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닥쳐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또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러한 일상,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는 그러한 일상이 다 흐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과연 또 나는 이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이것이 증상이 바로 나타나면 오히려 괜찮을 텐데 이것이 또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것이 감사한 줄 몰랐어요. 오히려 만나면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또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얼굴도
만남으로 해서 오히려 또 불편한 그러한 예배 시간, 그러한 주일을 보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닥치고 보니까 그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 이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가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닌가.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신학자였었던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만연한 불안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존재적 두려움과 목적론적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존재론적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때, 나도 죽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어나가니까 그 두려움은 바로 존재론적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결국 나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구나, 이 목적론적 그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나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 이 목적론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영원한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 왕,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불치병에 걸려 바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에서 그만 그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희망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 가는 과정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가만히 서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한 그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목마름 대신 기쁨의 해가를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의 본질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더 이상 목말라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갈증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시대가 지나간 오랜 후에, 대략 한 730년 정도가 지나간 후에 구원의 생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평생 목마름으로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평생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체험한 구원의 본질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행복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본질을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목마름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시면 한순간은 어떤 갈증이 해소되어질지 모르지만 또다시 목마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잠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메시아께로 인도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의 은혜로 해결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활동을 하고 이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감격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혜인 시인,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혜인 시인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그 여인, 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를 쓴 시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제목인데요. 앞에 한 몇 줄은 좀 생략을 하고
중간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어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계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저는 서두에 그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그 센트익스베리가 우리에게 주었었던 그 교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막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우물, 그 우물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막은 아직도 견디기 힘든 모래 폭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막은 아직도 우리를 힘겹게 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막은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은 살만하다, 여전히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 마침내 이 사막의 여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때로는 내가 힘겨워서 걷지 못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어서 우리를 안아서 그 사막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은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진퇴양난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두고 주저앉아서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때일수록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진노 대신에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목마름 대신에 기쁨의 해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사막과 같은 여정을 마침내는 이겨내며 견뎌내며 완주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